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레위인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교회에서는 예배하는 찬양팀이 레위라고 생각합니다. 의외로 많은 교회에서 찬양 사역자들과 기도 중보자들이 자신들이 레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레위인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들이었을까요? 오늘의 말씀 6절을 보면 레위인들은 제사장 아론을 돕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아론은 제사장으로 성소 밖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하지만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분향단에 향을 올리고 메노라를 관리하며 떡상에 12덩이의 빵을 올리는 직무를 수행하기도 합니다. 레위인들은 이러한 직무를 돕기 위해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소 안에는 오직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출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은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9절을 보면 사용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에게 맡겨서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함께 수행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이 가진 특권을 함께 부여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4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우는 하나님께 다른 불을 드려서 죽었습니다. 제사장이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인들도 법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정해진 상번제를 드리고 분향단에 향을 피우고 메노라를 손질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기마다 특별한 제사도 드려야 하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때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레위인들도 정해진 때를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찬양 사역자들과 기도 중보자들이 법과 때를 지키는 자들입니까? 물론 일부의 레위인들 중에서는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는 직무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레위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법과 때를 지킬 때 레위인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놀라운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스라엘 12지파는 야곱의 혈통을 중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기본적으로 혈통에 접붙임 받아야 하죠. 그래서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유대인들의 사고방식과 유대인들이 받은 토라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지만 야곱의 소유에서 하나님의 소유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레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21절을 보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는 이방인들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44장에는 제사장을 사독자손 제사장으로 새롭게 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이 내용은 천년왕국 때에는 혈통을 뛰어넘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새롭게 개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어떤 자들이 레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법과 때를 지키는 자들이 레위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요?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도 레위인이 된다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9절의 내용처럼 레위인들이 제사장에게 맡겨졌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일 때는 아론에 맞는 레위인이 필요한 것처럼 데립 예슈아께서 대제사장이 될 때에는 데립 예슈아에 맞는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제사장과 함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데립 예슈아에게 소속되어 있는 레위인들은 부활체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들이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단순히 예수님만 믿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킨 예수와의 가르침대로 구약의 율법에 기록된 방식에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과 때를 지키는 자들만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존재인 적그리스도는 다니엘서에 기록된 것처럼 법과 때를 고치는 자가 되는 거죠.
이처럼 성경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의 가르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민수기의 가르침을 믿을 때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광야에서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은 사람이 하죠. 여러분들이 성경보다 사람의 가르침을 더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사람의 거짓말에 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말보다 성경의 가르침을 더 전달하기를 원하며 성경의 가르침을 더 신뢰하는 홀리아미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여러분들이 레위인이 되어 천년왕국 안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심우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